김장석 목사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70년대, 80년대 유년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노방정도라는 것.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북을 치고 동네를 돌아가면서 전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숨을 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했고, 교회에 나가서 섬기며 교회 생활이 어떻게 보면 저의 모든 삶의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성경 암송을 한다든지,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뭐 입교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가장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되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같이 되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로 하여금 예수쟁이라고 불리움을 당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 교회에서 오래 신앙했었던 분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서원이 아니었으면 지금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저 나름대로 되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로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확실하게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이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따라는 것이 문제였겠죠.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제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에 찬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교회 수련회에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를 갈망했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들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순간순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민 오게 되면서부터 제 계획들이 조금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한국에 있었을 때는 내가 목사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제 마음이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고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잡으면서 일을 하면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소홀해졌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는 꾸준히 다니면서 제 삶 속에 이중적인 모습들, 제 삶 속에서 그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 들었었던 것들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너 서운하지 않았었니?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었니? 라는 질문과 영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충돌될 즈음 제가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영화를 하려고 했으면 신학교를 가지 말았어야 되고, 두 번째, 신학교도 신학교 나름이지 하필이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영화에 대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더 많이 표현되었고 갈망하게 됐고 열망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안수를 받고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에 열중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떤 시점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던 날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근데 저의 삶 속에서 저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서 만난이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 만난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사역의 초창기에 그 부분에 되게 열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약간 갈망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화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갈망들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다시 영화학교를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 감독이나 목사나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죠. 성경에서 내가 읽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 그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 점점 깨닫는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컨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사실 요즘에 신학교를 다닐 때서부터 제게 가장 중요한 그 단어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화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사역의 제 삶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계속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을 단순히 전달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추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그 경험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 저희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저희들의 삶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사실 저한테는 끊임없이 계속 질문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어떻게 그 이야기를 전달할까라는 것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추억을 지금 내 삶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부족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만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냥 멀리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나요. 내가 잠을 잘 때나, 내가 아침에 이빨을 닦을 때나, 내가 세수할 때나,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나,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나, 그거와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억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기억되고 그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놀랍도록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롭죠. 사실은 함께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가족들이 이 할러데이 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우리를 외로움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성도들은 그 외로움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고독으로 바뀌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홀로 있는, 내가 의도적으로 홀로 있어서 그냥 쓸쓸한 그런 감정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나 홀로 된다라는 건 다른 걸로 하여금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시간처럼 우리는 홀로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저에게 준 선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러는 것 같아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홀로 있는 시간 동안에 내 일상을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고민을 저희 하산학교의 성도님들과 어떻게 풀어갈까를 요즘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게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기쁨에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주고 계십니다. 현재 그 만남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거의 만남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현재 우리와 만나 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와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와 만나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기쁨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앞으로 주어질 예수님과의 만남을 바라보게 하고 그 만남으로부터 풍성히 누려지는 그 유익을 소원하게 되는 것, 너무나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